오늘은 고난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도권이라는 주제를 놀이기구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놀이기구를 잘 타십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회전목마나 범퍼카 같은 놀이기구는 잘 타는데요.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자이로 스윙 같은 놀이기구는 잘 못 탑니다. 그리고 안 탑니다.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 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을 타고 있을 때 오장육부가 붕 뜨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 무섭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도 무섭지만 공중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과 주제와 좀 연관이 있는 이유인데요. 저의 온 존재가 그 기계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 사실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타고 있으면 기분은 이상하고 무서운데 뛰어내릴 수도 없고 멈춰달라고 해도 멈춰주지 않는 그러한 나의 인상이 그 기계에 온전히 그 짧은 이분이 맡겨져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허무해서 저는 한 번 탄 이후로 절대 타지 않습니다. 즉 저희의 삶은 이처럼 이런 놀이기구이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저의 아내는 다행히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같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떨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타자고 하면은 같이 타야 할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타라고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주도권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주도권이라는 주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신문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을 열고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죄를 찾기 위해서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바대로 보자면은 다 거짓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 몫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절에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러한 문장으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 내내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이라도 해주면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해봤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왜 침묵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두 번째 질문을 62절 후반부에 하는데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 질문에 드디어 이제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 62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함께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며 경노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일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와서 사형에 처해졌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 과정과 결과 외에 보이지 않는 모순들이 이 재판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성이 하나도 없다는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을 랍비라고 하죠. 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랍비들의 그 기록된 구전된 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 또 정치 기관이죠. 71명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아시죠? 피고인이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사실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잡혀오기 전부터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미시나에서는 이 재판은 낮 시간 동안에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 전날이나 절기에는 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목요일 밤에서 그 다음날 새벽 그 사이에 진행이 됐고 6월절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또 신성모독에 대한 혐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때만 혐의가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들인의 관례적인 전통적인 회의 장소는 깎아낸 돌의 방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회의를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많은 부분에서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기록해왔던 전통에 어긋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세운 법을 그렇게 어겼을까요? 달리 말하자면 죽으실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죽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비록 그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분노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불법적이고 이 모순적인 재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재판에 어떤 공식적 기관의 사형이 선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이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세상의 전통과 법은 보잘것없다라는 사실과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것을 언제든 어길 수 있는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만이 그 현장에서 신실하시고 오히려 법을 준수하고 있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재판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의 주도권은 사실 침묵을 지키셨지만, 단 한마디밖에 하시지 않으셨지만 유일하게 진리의 길, 광명의 길 걷고 계신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된 분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재판에서 유일하게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사형으로 다가왔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승리로 인정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특성이 결국에는 겉으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처럼 보이는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그 시간 속에서 진리의 길, 참된 말씀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해야 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이 우리에게 고난을 수반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자 그 길을 선택한다면 언젠가는 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주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그 선택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진리의 길뿐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길을 가고 싶어 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 영혼을 지키며 영원히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순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오히려 주님만이 합법적인 진리된 길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재판의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싸움이나 어떤 논쟁에 휩싸이면은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말로 이기고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로 그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죄만을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왜냐?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 와서 그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려던 그 찰나에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겐 그것이 희망이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형의 빌미를 스스로 그 장소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62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답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종말의 때에 다시금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신성모독을 한 것과 동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할 그러한 심판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계획이
진행되는, 자신들의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그 사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자신을 죽음에 내몰게 된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이 재판의 주도권은 그 어떤 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재판이었지만, 비록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 그런 재판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행을 진행시키고 이끌어 가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순에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은, 올바른 길은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경우인데요. 운전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신호를 기다릴 때 빨리 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생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실적을 쌓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료를 가공하고 싶은 유혹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 신앙 생활을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뒤로 미룰 때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길을 가야 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편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가야 할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곧바로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의 평안함과 또 예전부터 내려온 어떤 고착화된 전통과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기 힘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재판에 이기기까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야 하셨기에 그 곳에 계시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본을 보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끝내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선택은 때로는 고난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길이 고난을 수반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바대로라면은 그 고난에, 어쩌다 한번 오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겐 선택하기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법적인 재판에서 자신을 처형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의 신문이 너무나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흔히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올바른 길을 가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겟세만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기에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심정으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야, 당연히 고난을 선택해야지, 나처럼 해,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살으셨던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재판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판에 끌려가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마침 그때 그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끌어가도록 허용하셨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끌어갈 수 있도록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끌려가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됐던 모든 재판들이 다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주변 상황에 끌려가듯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은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의 주도권을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게 알아서 하라라고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품고 내 주도권 아래 고난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이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도우심과 은혜를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길이 고난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피해 다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이 고통과 슬픔으로만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